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운 신앙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기르는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이제까지 키운 어떤 당근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튼실한 그와 같은 당근을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당근을 고이 캐가지고서는 이걸 왕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껏 제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이런 당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당근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당근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걸 바쳤습니다. 왕이 그 농부가 바친 그 당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그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대는 훌륭한 땅 관리인이로구나. 내가 그대에게 내 땅을 좀 나누어 줄 테니 그 땅에서 더 농사를 잘 지어보도록 하거라. 이리고서는 상으로다 농토를 덜컥 큰 농토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귀족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당근 하나를 왕에게 바쳤는데 더 좋은 것을 왕에게 바친다면 왕은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합니다. 뭐를 왕에게 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기르는 말 중에서 제일 좋은 종말을 골라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말을 여러 피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종말, 명품 종말을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종말을 드리니 이 종말을 받아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구나. 그리고선 그 다음 말이 없는 거예요. 고맙구나. 그리고선 끝인 거예요. 이 귀족이 당황해가지고 막 머뭇머뭇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부는 나를 위하여 나에게 가장 귀한 당근을 주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말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말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림으로 오늘 설교 끝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작은 아들은 분명히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허랑방탕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잃어버림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큰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큰 아들의 그러한 그 행동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아들은 화가 아주 단단히 났지요. 여러분, 큰 아들이 내뱉는 그러한 그 모든 말에는 분노가, 화가 뚝뚝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분노는 큰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그런 그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하였는데, 나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러면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분노하지 않을까요? 혹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내가 못 미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스스로 세운 기준에 내가 한참 못 미치고 있구나.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미움, 자기 혐오, 그거 가득 차가지고 자기에게 스스로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큰아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선한 일 자체에 대한 자기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혼란스러워하거나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분노하거나 이런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큰아들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큰아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동생을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올바른지 이거를 누구하고 빗대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빗대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봐요? 아유, 저 형편없는 것들, 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하대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과 같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집단적으로 갖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인종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혹은 계급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 순결하게 살고 있는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동생은 먹칠했거든요. 재산을 다 갉아 먹었거든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혹 내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혹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 무시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예?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무의식이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요,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지요. 우월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큰아들에게서 어떤 것을 보느냐?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순종의 동기가 뭐냐, 순종의 태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이 큰아들은 오직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던 거예요.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오직 책임을 수행하는 데는 철저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작동하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선행을 베풀어도요, 그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그 선행하는 것 자체의 기쁨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 아니고요, 그들이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러는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잖아요. 농부는 왕을 사랑하고 왕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당근을 갖다 드렸지만, 귀족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말을 갖다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자기의 왕에게 바쳤단 말이지요.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조금도 없어요. 예?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아버지는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와 이 큰아들 사이에 노래가 없어요. 노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춤도 없지요. 예?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흥겨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 큰아들이. 여러분, 이 큰아들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너 훌륭하구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확신결핍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감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늘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비극 아닙니까? 예? 그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거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빛이 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결핍증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큰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결핍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메마른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메마른 기도 생활을 해요. 예? 기도를 하면서 놀라움도 없고요, 경외감도 없고요, 친밀함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이 교재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쏙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비유가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사업상 동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그러한 그 친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하고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첫 번째 사람, 사업상 동료하고는 뭐를 해요? 항상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예? 이런 이야기 하겠지요. 당연히 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이와 같은 일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아요. 이러저러한 한담도 늘어놓고 이러저러한 그런 그 별시답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함께 하고 싶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정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애인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그런 그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너 이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의 그런 그 기도를 보면 기원, 간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구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고백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경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대화는 개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긍정과 찬미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 유형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항상 어디에서 끝나요? 1번 유형, 일 중심적인 그러한 그 기도로 끝나요. 일 중심적인 기도.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나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지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두 아들 비유는 1차적으로 누가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차적인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큰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잃어버려짐이 더 위험한 것이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애원하지 않아요. 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려진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애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큰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딱딱하고, 그 교회는 형식적이고, 그 교회는 은혜보다는 어떤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둘째 아들의 절망과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그 작은 아들을 제가 그 큰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작은 아들을 그렇게 건져내는 게 복음이지만 동시에 큰 아들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멀어진 것으로부터 큰 아들도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대들의 종교성을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늘상 해오는 종교적인 행위 안에 나의 큰아들이 숨어있지 않는가 살펴보아라. 둘째 아들 못지않게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작은 아들의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명백해요. 그런데 큰아들의 길 역시 잘못된 길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개의 길 외에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복음의 길. 이제 내일부터는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얼핏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풀려져야 되는 아픔이 있고 아버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